예배 수요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산의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총장님과 이사장님,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건강과 평안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시험 준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8년 만에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외대에서 드려질 부산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며 우리 부산외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욱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해질 말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2012년도에 출간되어서 약 300만 부 이상 팔렸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소중한 교훈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는 데에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본다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 역시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멈추면 소중한 것들이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비로소 보인다. 믿으면 비로소 보인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좀 보여주시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을,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기 싫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신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악한 세대구나, 너희는 음란한 세대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악한 본성을 보신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표적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 그 의도를 보시고는 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독교의 그 수많은 어떤 질문들을 탐구하고 또 묻고 답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아직까지 믿음은 없지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기독교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골탕 먹이려고 성경에서 곤란한 질문들,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찾아가며 읽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대답해봐. 알려주면 내가 믿을게. 나를 좀 설득해봐. 납득이 되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결혼한 부부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사랑해야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사랑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간음이죠, 간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그러면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그들은 은근히 즐겼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믿는 척하는 영적 간음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부터 40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 아십니까? 요나는 아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협의회가 있었으면 아마 좀 제명시키고 싶어 하는 1순위가 요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외쳐야죠. 근데 요나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가 싫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알았어, 원수의 나라가 망할 텐데 왜 하나님이 구태여 나를 보내셔서 망해가는 나라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살려내려고 하시는 건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와이파이가 거기까지는 안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데 웬걸요? 다시스를 향해 가는 그 뱃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그 배가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아보자.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걸린 거죠. 요나가 그제서야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완수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다 죽으니까 괜찮으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숨 모셔서 죽으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나 똑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물고기가 도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고 그제서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죽음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물고기를 토해내서 요나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쏟아 부어줘도, 그렇게 보여줘도 너희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표적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특별히 고민 끝에 답을 내놓는 것이 바로 유신논증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죠.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상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완벽한 존재가 완벽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완벽한 것이지, 실제로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완벽이 아니죠. 그건 넌센스죠. 가장 완벽한 존재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런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상상의 동물 유니콘을 상상하기만 하면 그럼 상상만 했다고 그 유니콘이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맞죠. 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소리를 크게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모커는 분명히 이 PPT를 넘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이 정교한 우주 만물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연히,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느 날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소우주라고까지 불려지는 우리의 이 정교한, 이 엄청난 신비가 담겨있는 우리의 몸,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반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목적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다 치자.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선택이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느 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결과를 보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여러분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처음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만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자이신 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분이 제1원인이 되시는 분,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도미노가 쪼로록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지 않죠. 누군가가 힘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그 다음 도미노를 연쇄적으로 쓰러뜨리는 거죠.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죠. 또 반박합니다.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 순간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누가 만들었으면 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필연적으로 신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양심,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심어 놓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신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또 반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신이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게 좋겠구나 저게 좋겠구나 판단하고 경험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지 누가 신이 심어 놓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반박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경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그거 누가 심어 놓은 것이냐는 것이죠.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도덕적 증명입니다. 경험적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 삶 속에서 논리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증명보다 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인데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의 음성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경험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신 논증들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한계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신 논증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거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증명하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인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 믿으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우회전하라 하면 불신앙의 사람은 우회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직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회전하라고 하면 믿고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직진하라고 하면 믿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다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약국도 지나가고 마트도 지나가고 학교도 지나가고 정말 있네, 정말이네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엄청 똑똑한 분이십니다.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는 허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믿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로벨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서 아내를 내가 건져내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를 그는 파헤치기 위해서 신학자도 찾아가고 또 과학자도 찾아가고 역사학자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던 리스트로벨이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그렇게 허구로 사기꾼으로 보였던 그 기독교 신앙이 비로소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나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책이죠. 예수는 역사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 스트로벨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까? 증거로 그를,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시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막 기뻐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나 못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면 내가 믿지, 그러지 않고 나 못 믿어. 거짓말하지 마. 너 몰래카메라 하냐? 거짓말하지 마.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며칠 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나의 손에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거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새로 있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철저하게 의심하는 도마의 기질을 봤을 때에 살짝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또 봐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 진리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에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시던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악명 높은 그 인간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치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항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형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이 4월 9일인데요.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살아남은 분의 증언에 의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와들와들 죽음 앞에서 떨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무언가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확신하면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본헤퍼 목사님은 천국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나를 납득시켜라, 설득하면 내가
기독교 신앙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채 분명하게 나를 좀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에 내가 돌아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성경의 귀한 교훈과 진리들을 보고 느끼고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한 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